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혹시 말하실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만 하고 그 뒤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다 있죠.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신 달력 2월 달을 보게 되어지면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 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소망 되심을 온 땅이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번 2월달 우리 교회의 총 주제가 되어지는 소망을 바라보는, 함께 바라보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함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소망이 된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수를 소망 삼아 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함께 바라봅시다. 뭘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예수를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만. 결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를 때 여러분, 소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를 읽었죠. 언젠가 나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족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의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품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은 그들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인생길, 그런 광야의 여정이었죠. 근데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그런 이야기가 그 여정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땠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매일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리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이것으로만 가득했어야 될 터인데, 근데 그들의 여정 속에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배역함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원망했고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원망, 불평, 여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의 죄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대한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점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이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며 삶에서 겪는 그 시련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과 염려가 되어져서 오늘도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바라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네, 그 여정길에 에돔 땅에 이르게 되어지죠.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 근데 이 에돔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돌아가는 삶이 그들의 육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겁니다. 지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상했다는 그저 저 에돔 백성들이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일에 대해 속상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원어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짧게 잘라냈다라는 뜻입니다. 뭐를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마음이 상하니라. 결국 그 마음 상함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가는 그 길에 자꾸만 멀어질게만 느껴졌던 거지.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막과 광야의 거센 바람과 그 뜨거운 열기가 인간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게 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보다 오늘 내가 돌아가는 이 길 위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광야와 사막에서 당하고 있는 오늘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척박한 그 황무한 그 땅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5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매일같이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하찮은 음식은 더 이상 먹기 싫다 원망하는. 여러분, 성경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결코 쉽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물려 죽게 하십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그리고 모세 당신 앞에 원망함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응답이 들려오는 거죠. 뭐라고요? 장대 위에 불뱀 모양의 녹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듭니다. 뭐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녹뱀을 순종함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어져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가 되어지고 또한 교훈을 삼고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희도 똑같이 그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왜 바라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이 민수기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바라봐야 합니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 앞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눈앞에 지금 뭐가 있느냐, 내 눈앞에 있는 과연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는 진품도 있지만 가짜도 많죠.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하면서 이 청년이 원했던 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주인은 자꾸만 어떻게 하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꾸 진짜만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진짜만 보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이 주인이 가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 좀 판단해봐라.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본 청년이 보자마자 가짜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만 보니까, 매일같이 진짜만 보니까 가짜인 걸 구별하는 게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합니까? 진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들 눈앞엔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을 봐야 그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교사의 눈에는, 선생님의 눈에는 항상 그 앞에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눈앞에는요,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환자가 보여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눈앞에는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만이 보여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올바로 보기만 하면,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바라봐야 합니까? 진짜니까요. 본보기가 되어지니까요. 깨우치게 되어지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뭐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게 도대체? 물론 하나님인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금도 혹시 내가 내 눈앞에 바라보고 이게 올바른 것을 바라보면 올바른 삶을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그 성공을 바라봐야 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을 바라봐야 성공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할렐루야.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높임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높이 달린 놋뱀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살았던 사람들 다 죽고 말았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본 사람, 순종한 사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또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죽듯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훨씬 더 많은 삶의 시간을 살아낸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단절되어져서 과거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오늘의 삶에서의 어려움, 힘듦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내 모습의 삶이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뱀을 불러들이고 사단을 불러들여서 뱀은 결국 우리를 물어서 그 독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우리의 몸속에 독을 퍼지게 해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갔던 그 삶의 순간들.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꾸만 멀찍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그 좌절감에, 그 절망감에 빠져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사는,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압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든지 내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을 보았듯 4절 말씀에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얼마든지 빨리 가고 빨리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얼마든지 내가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되어질 그 상황이 반드시 있죠.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함께 가야 되니까 너무나 버거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마음이 상하는 단절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면밀하게 바라보는 신앙, 그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도록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살게 하심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소망, 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바라보지 않고 내다보지 않고 당장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어려움과 힘듦과 당장의 죽을 것만 바라봤던 거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지금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목말라 죽겠다. 그래, 내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줄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마실 물 풍성히 먹게 하시는 줄인 목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찮은 음식이라 이제는 더 이상 먹기 싫다. 원망하는.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네요. 기뻐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그 은혜를 싫다.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려는 나의 그 교만과 그 욕심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를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들에게 뱀을 불러들였습니다. 뱀이 물어서 그 독이 그들의 몸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 넘쳐나는 그 원망과 불평은 내 몸에, 내 영적인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니까? 영화롭게 하니까. 매 순간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오늘도 감사함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가 나를 뭐하게 만드니? 영화롭게 만드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먼저 감사로 제사하는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는 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바라봐야 합니까? 본보기가 되어지고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요? 감사함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라보면, 다시 한번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자신들의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하였사오니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말하면 원망함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죄요, 모세를 원망한 것도 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건 불신앙이었으니까요. 불신앙은 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결국 그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모세를 찾아 나왔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늦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구원과 은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 땅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나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빼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죠. 불뱀으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 테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장대를 쳐다보라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살리라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여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하신 거죠. 이 노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들었던 그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 그 노뱀이 바로 나다.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바울은 조금 더 절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저주받은 것, 그것을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곧 저주를 받으심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저주를 통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마다, 믿는 이마다 다시 살게 되어지는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뭘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왜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살리시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진 재앙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그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가 사는 길.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마하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주님은 살리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뱀에게 물렸으면 빨리 독을 빼내야죠. 119 불러서 응급실 가야죠.
뱀 독이 내 몸에 퍼져가는데 저 녹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삽니까? 병원에 가야 살지요. 치료를 받아야 살지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녹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여전히 오늘 나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봤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마음으로 나가오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살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백성들을 물어서 그들을 상하게 했던 뱀은 복수입니다.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저들을 살리는 녹뱀은 단수입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죄는 많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녹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뭐하긴 살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내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외쳤던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그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우리의 성당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